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프리카의 어떤 한 무슬림이 종교를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친구들이 놀랐어요.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길 떠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떠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친구들에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두 길이 나왔어. 근데 거기 두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를 때 죽은 사람에게 묻고 가겠소, 아니면 산 사람에게 묻고 가겠소? 그거 당연히 죽은 사람한테 물을 수는 없으니까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이 사람아, 바로 그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종교를 가졌는데 마음에선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네. 나는 죽은 분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고 가르쳐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할 거야. 자네들도 다 예수 믿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예수가 밥 주냐고? 예수가 죽죠? 설렁탕 한 그릇 주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밥 주냐? 죽 주냐? 그러면은 거기 눌려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가족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밥보다 더 소중한 걸 주신다. 죽 주냐? 죽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 그럼 설렁탕 주시냐? 설렁탕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럼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묻는다면 좋은 걸 얘기해야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메시지가 증거될 텐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첫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소망이 있어. 소망. 이 땅에서 여러분, 소망은 없습니다. 참 이 땅은 살기도 힘들어요. 며칠 전에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식사하러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교회 청년을, 남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20대 총각을 만났어요. 반가웠어요. 자기도 반가워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고, 여기서 만나다니. 여기 웬일인고? 그랬더니, 저 여기가 학원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전에 한마디 한 개씩 제 마음에 걸려요. 씁쓸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인생이 참 힘드네요. 20대 총각이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인생이 정말 힘드네요. 그리고 내리더라고. 근데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안 됐는지. 왜 20대 아이들이 정열적으로 살아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해야 될 그 나이에, 목사님, 인생이 힘들어요. 저 70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살던 분들이 하는 얘기를 20대에 하느냐고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대통령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저 길바닥에서 데모하는 일 좀 없어야 되겠다. 거기 종로통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안 되고 거기 가게가 안 돼가지고 문 닫을 지경이에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앉았으니까. 그 앞에 있는 호텔, 뭐 유명한 호텔들이 있는데 그 호텔들에서 커튼을 열고 그 데모하는 것을 보는 외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까요? 이 나라는 전쟁통이구나, 무섭다, 안 와야 되겠다.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 요커들이 와서 그냥 화장품 사겠다고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바로 명동 쪽입니다. 데모 한참 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와서 막 그렇게 막 그냥 데모하는 걸 보면 뭘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죠. 다시는 이 나라 안 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껏 이렇게 살려주고 복을 주니까 어제 뉴스에 어느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 앞을 막고, 이것들아, 어려운 시절도 우리가 이겨냈는데,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도 이겨냈는데 뭐하는 짓거리냐,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다 깽판 치고 있다고,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할머니가 나타나서 오직 답답하면은 그 데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냐 이게. 어제 평화적으로 잘 시위가 마쳤으니까 망정이지, 지난번처럼 강목을 가지고 쇠파이프 가지고 멀쩡한 우리 아들들, 정경들, 경찰들이 다 우리 아들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강목으로 치고 쇠파이프로 치면 되겠느냐 이게. 벌써 다 박살내면 그게 다 뭐예요? 세금에서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에서. 경찰들 다치고 그렇게 하면은 농민들 그거 다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대 청년이 인생 다 산 것처럼, 목사님 인생이 너무나도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정열이 있습니다, 아직 젊음이 있습니다, 살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대부분이 누구 죽은 얘기,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뭘로 해서 죽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자식을 쏴서 죽고 찔러서 죽이고 별난 잘못된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요. 허탄한 것들, 못된 것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말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돈 있다고 희망이 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돈에는 희망이 아니에요. 권력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까?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전직 대통령도 세상을 그냥 자살해서 죽는 마당이에요. 여러분, 명예롭은 게 뭡니까? 지식이 뭡니까? 그게 희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 믿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희망이 없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혈루 근원이 사라지고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여자는 끼가 있어, 얼굴만 반반해가지고 남자 밝히는 끼가 있어, 저 못된 여시 같으라고. 우리 동네 남자는 다 데리고 살 거예요, 저 여자가.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받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유는 자기가 끼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안 맞고 너무나도 살 가치가 없어서 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논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물은 마셔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서늘한 새벽 시간,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아낙네들이 물가로 가는데, 우물가로 가는데, 이 여인은 중동지방의 그 뜨거운 태양볕이 그냥 쨍쨍 쬐는 그 종어의 그 시간에, 그 무더운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물길로 갑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두렵습니다. 누구 하나 저기 있으면 자기 흉보는 것 같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삶의 목표가 생겼고 삶의 정렬이 생겨서 와 보라고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치료를 받는 것은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어요.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다 산 거 아니에요. 20대 청년이 인생이 힘들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한 셀러리맨이 회사원이 퇴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니 공원에 갑자기 불이 환히 밝혔어요. 운동장이 공원 안에 있는데 거기 벌써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슨 야구인가 하고 차를 세워놓고 가가지고 철망으로 이렇게 보면서 수비하고 있는 일루수한테 여보시오, 어이 청년, 예, 몇 대 몇이요? 14대 0입니다. 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끝났구만. 아유 아저씨 무슨 소리 하세요? 끝나기는요. 아이 왜 안 끝나? 이제 1회 초예요. 1회 초. 1회 초인데 14방이나 먹었어요. 그래서 14대 0인데 아직 우리도 1회부터 9회까지 아직도 창창하게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1회 초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는 말은 일본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까라데스네. 이마까라데스네. 저는 그걸 좀 강조해서 이마까라데스네. 이마 까는 아픔을 가지고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마를 까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깐다고 그냥 여기 그냥 긁어가지고 까지 말고 이마 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입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성경 볼까요? 22절 보세요. 본문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 보니까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막 내리치고 공격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잘못 걸리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치고 공격을 하면은요 죽여도 상관이 없는 시대였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는 그냥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아이 거기서 귀신 쫓아내줬는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돈벌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옥이 어떤 옥이냐? 24절 보세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깊은 감옥은 나올 수 없는 감옥, 중죄인을 다스리는 그런 감옥. 그 다음에 그 발에다가 여기 착고를 채웠기 때문에 그냥 채운 게 아니라 든든히 채웠어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선한 일 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구속을 당합니다. 구속을 당해서 못 나오지요. 그곳에서 그 모판 위를 걷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돼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1944년 4월 21일 날 감옥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니네들이 믿는 그 신은 잡신이고 귀신이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다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도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어느 시간대?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인생은 누구나 한밤중이 있습니다. 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잘 살다가 어느 날 한밤중을 만납니다. 외롭습니다. 한밤중을 만납니다. 두렵습니다. 한밤중을 만납니다. 정말 인생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한밤중이 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뭐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 여러분 가족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앞날의 문제, 진급의 문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한밤중에 한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내 입에 찬송이 있어야 돼요.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안 되고 찬송,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와 찬송이 입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의 소식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예수 없는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항상 어두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기도예요.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찬양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팽이를 아십니까? 팽이. 우리 어렸을 때 팽이치기를 했어요. 팽이를 가지고 휙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버린 런닝사스나 속옷 버린 거, 찢어진 거 그거 다 잘 찢어 가지고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해 가지고 거기다 잘 묶어요. 실로 묶어서. 그러고 나서 팽이를 땅 치면은요, 처음에 팽이는 한 대 맞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서요? 그냥 똑바로 가질 않아요. 이러면서 돕니다. 이러면서 흔들고 한 대 더 때리면 조금 흔들림이 덜하고, 그래서 세 대, 네 대, 다섯 대 때리면요 딱 씁니다. 서가지고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대로 도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빠르고 더 아주 그냥 분명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제대로 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 바람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세상이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착하되 강하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신성남 목사가 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복음에는 모르지만. 여러분 착하되 강해야 됩니다. 세상 바람에 쓰러지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 당시에 너무나도 얻어맞고 핍박을 받습니다.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바깥으로 튀고 나가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유럽 전체를 구원하고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주, 아시아까지 전체를 다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만든 게 뭐냐? 그 환난과 고난이 불길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만 계시면 그분 안에 우리에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고칠 수 있고 모든 걸 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안내할 수가 있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힘이요 능력이요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자유를 찾아서 난민들이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 5살짜리 애가 죽음으로 그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바닷가에서 된 그때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난민들을 도와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내를 잃었고 이 아이를 잃은 거예요. 자식을 잃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전부 다 문호로 개방하고 자기네들의 모든 철책선을 열고 그리고 국경을 열어서 맞이했는데 그 안에 IS 몇몇 사람들이 침투해가지고 끼어들어서 지금 다시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난민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배 한 척 50명 타야 될 그 배에 180명씩 200명씩 타가지고 오다가 전복돼서 죽기도 합니다. 자유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들은 그 말이 절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없습니까? 돈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지금 착고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지금 착고에 묶여서 억압당하고 있고 자유가 없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60대 중반 되는 분이 부인이 미국을 다녀온다고 가서 지금 몇 개월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60대 중반 되는 분한테 위로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혼자서 밥 먹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내가 오늘 저녁은 살 테니까 나하고 밥 먹읍시다. 집에 가봐야 반기는 사람도 없고 부인도 미국에 가 있고 자식도 미국 가 있는데 그러니 내가 오늘 식사 대접할 테니까 같이 밥 먹읍시다. 또 며칠 뒤에 같이 또 식사하십시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빨래하느라 힘들고 세탁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청소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나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여보 나가서 돈 벌어와, 여보 왜 그러고 있어, 텔레비 그만 봐, 여보 그 여보 소리에 진력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얘야 공부해라, 얘야 학교 가라, 아버지가 너 그따위로 살래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해서 억압을 당했는데 이제는 장가 가면 좀 괜찮을까, 어른이 되면 괜찮을까 했더니 이게 또 옆에서 붙어가지고 우리 엄마보다 더 잔소리가 심하고 억압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몇 달 동안 안 오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노래가 나온대요. 자기 부인하고 통화는 매일 한대요. 무료 통화가 된대나 뭐 인터넷으로 하면은 통화, 여보 사랑해 보고 싶어 빨리 올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와. 아내된 여러분이요 회개하고 각성하세요. 오죽하면 남편이 저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행복한 때가 지금이래. 빨래 아무것도 고역스럽지 않대요. 청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놈의 잔소리만 없으면 너무나도 행복하대. 왜 그렇게 억압하세요?
남편들이여 회개하세요. 아내에게 왜 그렇게 쥐어짜가지고 아내로 하여금 그냥 꼼짝 못하게 구속을 그냥 착고에 묶여가지고 살게끔 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묶여 살리? 그래서 늦게 70대에 황혼 이혼하고 멋지게 사는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멋진지 안 멋진지는 모르지만 절대 저는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분들 말로는 자기네들이 멋지다고 그러니까 멋진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별로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앞뒤로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해요. 그게 조금 더 감동이, 조금 더 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혈액형마다 다 다릅니다. A형은 A형대로, B형은 B형대로, AB형은 AB형대로, O형은 O형대로. 어떤 4명 친구가 만났어요. 한 친구는 A형, 한 친구는 B형, 한 친구는 AB형, 한 친구는 O형. 이게 4명이 딱 친구가 만났는데 밥을 같이 먹다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AB형이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가니까 궁금하면은 못 참는 O형이 쫓아갔습니다. 쫓아나갔는데 그저 쫓아나가든 튀어나가든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는 B형은 앉아서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도저히 소심한 A형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B형 남자한테, 거기 앉아있는 남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나간 거 아니요? 이렇게 이 성격의 이 차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해놨는데 혈액형 믿지 마세요. A형 나름이고 B형 나름이에요. B형 남자 나쁘다는데 저 B형 남자예요. 저 안 나빠요. 나는 나 같은 성격 있으면 참 괜찮다고, 친구를 만나도 나 같은 친구 만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B형도 나름이고. O형 시끄럽다고요? 강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남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들 많아요. O형에도. 정말 이 혈액형을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혈액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유함이 없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을 찾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26절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매인 것들이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억압하려고 해도, 물질의 문제로 아무리 나를 억압하려고 해도, 어떤 명예나 권력이 와서 나를 억압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찬양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억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가난입니까? 돈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착고에 지금 묶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성경 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크게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다 수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나오면 수고의 짐을 모두 다 내려놔 주신대요. 그분에게 나오면 우리에게 쉼을 주신대요. 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잖아요. 쉬고 싶다. 이젠 좀 쉬고 싶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쉬고 싶다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도봉산 간다고 쉬어집니까? 설악산 간다고 쉬어집니까?
뉴질랜드 간다고 쉬워집니까? 여행을 간다고 쉬워집니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돈 많이 쓰고 왔네, 아이고 아까워라. 전라도 사투리로 오메 짠한 거이. 아이고 그게 얼만디? 380만 원 없어졌네. 그 참 7일만 잘 참았으면 380만 원 그거 건지는 건데, 그거면은 그냥 안심에다 등심에다 속거리에다가 그 다음에 족발까지 해서 그냥 한 달 내내 먹어도 못 먹을 텐데, 그게 그냥 6, 7일 갔다 오는 바람에 350만 원 날라갔네. 여행을 갔다 와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여행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쉼은 뉴질랜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지금 테러 위험 때문에 미국 사람 떨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후 6시만 되면은 깜깜한 밤입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집회를 가서 거기서 보니까 아주 갈 데도 없어. 오후 6시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삭막하고 아주 그냥 적막하고, 나는 이렇게 호수가 있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고 서로 간에 그냥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야 이런 한국이 좋습니다. 시끌복잡한 데가 좋아. 옛날에는 조용한 데서 남은 내가 나중에 한 90이 되면은 조용히 거기서 살고 싶었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복잡한 데서 살다가 복잡한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나는 천국 가는 게 원하지, 병원 찾아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되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어디 하나 그냥 구청 하나 가려고 해도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되는 곳, 그 다음에 한번 어디 가서 쇼핑을 하려면 그냥 1시간씩 차 타고 가야 되는 곳, 그런 데는 별로요. 그래서 요양원도 요즘에는 산속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에 다 모였어요. 요양원은 일산이 좋기는 좋아. 산자 들어가는 데가 좋아요. 부산도 좋고 그 다음에 저 익산도 좋고 마산도 좋은데 제일 좋은 산이 어디요? 일산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 가도 쉼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쉼이 없다니까요. 대통령 되면 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면 쉼이 있을까요? 아니요. 대학 교수가 되면 쉼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뭐 그룹의 회장이 되면 쉼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와야 무거운 짐을 그분이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6절 보세요. 3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보세요, 이제는 자유를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라고 명을 하게 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준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같이 할까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다른 종교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책감이라고는 착고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욕심의 착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의 정욕의 착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의 착고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착고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의 착고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무리에게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기쁨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주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는,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그곳에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30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따라하세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에 대한 간절함,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31절 보세요. 본문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굴 믿어라? 저분 아니고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너희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끌어내 줄 사람, 건져낼 사람, 그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34절로 갑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아, 저기 써 있는데 왜 제일 끝을 보세요. 끝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어떻게 기뻐했다? 그냥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더 좋은 데 가니까.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세상 떠날 때 입관 예배 때 웃고 가시잖아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분은 장로님 아닙니까? 웃고 가세요. 평상시에도 잘 웃었지만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인상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웃고 가는구나. 아, 천사가 와서 가실까요? 모시러 왔습니다. 이거 하고
검은 망토 입은 사람이 이빨 뻐덩이 난 것들이 가자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모시러 왔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막 그냥 빛이 넘쳐나는 그분이 와가지고 미소를 가지고 그냥 찬란한 꽃밭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자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우리 아버지 신자 공자 숫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웃고 가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검은 망토에다가 눈에 마스카라 이상한 거 시커먼 거 하고 나서는 이빨 뻐덩이 난 거 그냥 해가지고는 가자 하니까는 으악 하다가 그냥 죽으니까 인상이 누워 있어도 죽었어도 험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기뻐하더라.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의 십계명 잘 들어보세요. 웃음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첫째, 항상 웃어라. 둘째, 크게 웃어라. 셋째, 길게 웃어라. 넷째, 배가 아프도록 웃어라. 다섯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여섯째, 함께 웃어라. 일곱째,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웃어라. 여덟째, 식사 전에 식사 후에 웃어라. 아홉 번째, 잠들기 전에 웃어라. 열 번째, 어디서나 박장대소하며 웃어라. 이게 십계명이래. 웃음에 대한 십계명. 예? 항상 웃어라. 크게 웃어라. 길게 웃어라. 배 아프도록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함께 웃어라.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식사 전 후에 웃어라. 잠들기 전에 웃어라. 어디서나 박장대소하면서 웃어라. 할렐루야. 웃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데 왜 안 웃어요? 천국이 있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 왜 안 웃어요? 미소를 짓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요.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요.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요.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웃고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